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입니다. 추석 명절이 목전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우리의 추석 명절을 또 추억해보고 또 소환해보고 또 성경에서 우리 추석 명절에 비견되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석은 신라 시대부터 이제 우리 민족들이 지내왔던 명절입니다. 명절이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라는 그 뜻은 말 그대로 하자면은 저녁 추위에 가을 추위에 저녁석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을날에 저녁에 그 큰 달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원래는 추석월, 달월자를 중국 쪽에서 붙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건너면서 월은 떨어지고 추석으로 해서 이제 추석인데, 추석은 보름달이 참 의미가 또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추석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라 시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은 아니죠. 중국에서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해서 이제 음력 8월 15일 그런 절기를 지키니까요. 추석이라는 이제 또 뜻은 원래 그 추석이 또 한가위라고 그러죠. 한가위, 한은 크다는 뜻이죠. 한가위. 가위는 가운데라는 신라 말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가위, 가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위가 됐다고 그럽니다.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큰 가운데라는 그런 뜻이죠. 한강할 때에 그게 큰 강이었거든요. 원래 한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한가람이 변해서 이제 한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전을 원래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밭 그랬잖아요. 한밭대학교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밭대학교 국립대학교 됐나요? 한밭대학교. 그 좀 전에는 숭전대학교라고 그랬었죠. 한밭, 대전, 대전 큰 밭. 그게 이제 대전, 그래서 한가위라 그러면은 큰 가운데라는 그런 말 쓰고요. 중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준말로 지금 등재는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 중추절은 중국에서 많이 중추절, 8월 보름날을 지내고 쓰는 말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나라에서는 한가위나 추석 명절이라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추석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고향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모님, 또 친척 상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 지내고,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보름달이 많이 떠오르죠. 보름달이 그런 생각납니다. 그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죠. 그죠? 그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서 우리 강강술래, 또 강강수월래, 그런 노래도 했습니다. 그런 놀이도 하고, 그때 강강술래 할 때에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했는데요. 여학생, 남학생 유일하게 손을 잡아도 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원래 여자애들이 하는 그런 놀이였는데 남자애들도 그때 우리 섞여서 했습니다. 섞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은 씨름을 또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씨름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영남 사람들이 씨름을 참 잘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의성 지방에 이준희라고 그래가지고 모래판을 신사라 이래가지고 이봉걸 씨하고 나와서 그렇게 맞수로 아주 재밌었던 우리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의성 이렇게 지방, 우리 영남 지방에서 씨름 선수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우리는 밥만 먹고 나면은 강변에 가서 놀았거든요. 모래 백사장이 참 좋았어요. 거기서 씨름을 하면 다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수박, 참외, 그 다음에 콩, 보리, 밀, 다 그런 강가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먹는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놀이는 씨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성 지방 사람들이 씨름을 참 잘했어요. 낙동강이라는 것이 원래 강원도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경상도, 영남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남해로 흘러가죠. 그래서 경상도 영남 지방 사람들이 씨름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하자면은
제가 그 서울에 그때 20살 남짓, 예, 그때에 이제 서울에 처음 갔었는데요. 가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고려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 상고 졸업하고 거기 근무를 했는데, 갔더니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세요? 장사익 씨라고 있습니다. 장사익. 지금은 아주 뭐 가수가 훌륭한 가수가 돼 있습니다. 찔려꽃도 부르고요. 아주 슬픈 노래 많이 부르죠. 예.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 조금 넘었습니다. 저하고 그때 같은 또래였어요. 가가지고, 그 장사익하고 저는 뭐 아주 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서, 그때도 장사익 씨가 노래를 좋아했어요. 가면은 이제 제 친구하고 동료, 뭐 이래 친구니까 같이 어울려가지고 세 명이서 우리가 그 장사익 씨가 퇴근을 하면은 책상을 뒤로 밀치고 뭐 줄을 잡고 마이크 흉내를 내면서 노래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래 들어주면 이제 뭐 나중에 그 친구가 술나 담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커피 얻어먹고 이랬었죠. 장사익 씨라고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때 뭐 우리 20대 초반이니까요. 굉장히 성실해요. 술 담배 안 하고 너무 성실하고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제 친구하고는 교류를 뭐 꾸준히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이제 친구, 뭐 어떤 친구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익 씨하고 이제 우리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보험회사 그 옥상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면 실험을 했거든요. 제 친구는 체격은 왜소합니다. 왜소하지만은 장사익 씨한테 실험을 하면은 계속 장사익 씨를 이겼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좋거든요. 우리는 뭐 밥만 먹으면 가서 실험을 했으니까요. 강변에서. 그렇지만 장사익 씨는 그 사람이 아마 그 충청도 어디 저쪽에, 충청남도 어디 쪽인데 그 친구는 이제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당할 수가 없지요. 근데 3판, 4판, 5판을 저도 계속 한 분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끈기 하나는 대단하다. 그런데 결국은 뭐 한 번도 제가 이긴 걸, 제 친구를 이긴 걸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는 대스타가 돼가지고 저도 노래 들어보는데 참 노래가 잘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보통, 참, 요거 얘기 하나 할까요? 뭐냐면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요때는 차례 제사라고 그래요.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예, 차례라는 건 말 그대로 차를 이래 한 잔 마시면서 뭐 지내는 제사다 뭐 이런 뜻인데요. 원래 그 차례라는 게 흘러나온 그 유래가 중국이 원래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기 차도 많이 나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말은 차례지만은 차례 때에 같이 뭐 국밥 이런 건 안 떠놓더라도 떡국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차를 올리면서 그때도 제사를 지냅니다. 풍성하게 지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차례 제사 그 차례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정말 돌아가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 그 기일, 예, 기일 제사가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보름달은 여성을 상징해요. 여성 그죠? 왜냐하면은 보름달은 이래 불룩하니까 만삭, 그 다음에 풍요, 타산, 아기를 많이 낳아라. 이런 또 기원을 그렇게 보름달을 보면서 기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우리 또 특히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많이 빌곤 했지 않습니까? 그 기억도 새롭습니다. 저는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었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뭐 국민학교 때, 예, 그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원을 뭘 빌었냐면은 좀 뒤통수, 뒷꼭지라고 그럽니까? 아니, 경상도 지방에서는 뒷꼭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뒤통수가 좀 튀어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뒤통수가 많이 좀 죽었거든요. 평균 이상으로. 어릴 때는 제가 그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돌봐주셨는데요. 저를 귀여워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여자나 뭐 남자나 뒤통수가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그 싫어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눕혀놓고 이마에 베개를 항상 올려놨다고 그래요. 뒤통수가 좀 죽으라고. 그래서 저는 뒤통수가 죽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참 핸디캡이었어요. 너무 좀 핸디캡 콤플렉스였습니다. 국민학교 때에, 초등학교 때에. 그래서 뭐 저보다가
또 더 뒤통수가 죽은 친구들이 한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뭐 박주걱이네 이런 별명을 가져가고 다행히 저는 곧 그런 별명에서는 조금 연했었는데 근데 그런 소원을 뒤통수 나게 해달라고 빌어도 뒤통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돼가지고 이 발간에 가면은 머리를 소위 그 훅가시 좀 해달라고 그러죠. 머리를 좀 부풀려 달라. 볼륨을 좀 넣어달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훅가시나 볼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뒷머리가 머리숱이 많이 빠져가지고 또 그럴 뭐 언제 필요도 없고요. 되지도 안 합니다. 그 옛날에 그래도 훅가시 뭐 볼륨 넣고 했던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소원을 그래 빌었고요. 또 하나, 대구에 그 살던, 요 재밌는 얘기인데 실화입니다. 대구에 살던 저희 친구 한 명은 달 보고 소원을 또 빌었더래요. 어떻게 빌었나 하면은, 자기 그 동생, 뭐 여동생이든 동생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소원을 빌었는데, 어느 날, 그 후에 학교에 다녀왔더니만, 자기 동생을 그날 엄마가 출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앉아있더랍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시골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은 나자마자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저는 사실 그때 그걸 믿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뭐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 부모가 자기 친자의 식인 양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짜로 낳자마자 우리 애기다 데려와서 이제 어떤 입양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엄마한테서. 그래서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몰래 이제 데려와가지고 애기를 내가 낳았다. 이래서 속였다는 겁니다. 그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름달을 이렇게 좋아하죠.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그 성경적으로 보는 그 고대 근동 그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초승달을 좋아했습니다. 보름달 보다가. 고대 그 근동이라고 하면 지금도 뭐 근동, 중동 지방 쓰죠.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쓰는 것은 어디 기준이냐 하면은 영국 기준이거든요. 영국이 뭐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굉장히 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리니치 지방이라 해가지고 거기가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에 해 뜨는 쪽, 우리는 동쪽이 되고 저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서 봤을 때 가까운 동쪽이 근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좀 또 조금 가면 중동. 우리는 극동입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극동은 이제 대한민국하고 중국 동쪽이 되겠고요. 대만이 되겠고요. 또 러시아 동쪽이 되고 일본 이렇게가 이제 극동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영국 이제 자기들 기준에서 보는 거죠. 지금은 근동하고 중동하고 같이 합쳐서 그냥 중동이라고 그러죠.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뭐 중동 지방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쿠웨이트 또 뭐 어딥니까? 뭐 거기 한 10여 개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중동 지방이라고 그러죠. 중앙 동쪽인데 그냥 중간쯤 있다. 이래서 영어로는 미들 이스트라고 그러죠. 미들 이스트.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이라고 이제 그때 그런 지방들은 전부 다 달 문화, 별 문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달을 숭배했고요. 달 중에서도 초승달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름달은 꽉 찼기 때문에 이지러진다. 이제 작아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초승달은 앞으로 미래가 있다. 꽉 차간다. 발전이 있다. 이러니까 초승달을 이렇게 이제 좋아했습니다. 또 초승달은 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또 부활. 부활을 또 그렇게 생각해, 죽음에서 부활되는 걸 또 초승달 보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보름달로 커가니까요. 그 다음에 왕권을 상징했죠. 왜 왕권을 상징했느냐면은 우리 뭐 성경에도 보면은 다른 별을 거느리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을 거느린다.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린다. 이래고 달을 굉장히 남성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는 달을 여성적으로 봤는데 근동 지방에서는 달을 남성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봤죠. 남성을 상징했고요. 초승달을
너무 이렇게 좀 떠받들고 숭배한 나머지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지금도 그 국기에 그려 넣어진 그 초승달 문양이 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을 그 옛날에 지배하여 있던 그런 근동, 중동 국가들이죠. 오스만이라 그러면은 튀르키예, 그때 얼마 전까지 터키라 그랬죠. 터키가 옛날 굉장히 대국이었습니다. 그 오스만 제국의 입김을 받던 그런 영향을 받던 튀르키예, 터키 그 본국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뭐 파키스탄, 요즘 그 이슬람권 문화에서 초승달을 많이 숭배하고 좋아했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뭐 별을 그려놓은 국기도 있습니다. 별을 그려놓은 국기는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미국은 별이 주를 이제 표현하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북한도 별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려놓고 있고요. 근데 그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초승달과 달, 뭐 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 중동 지방은 덥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주로 이제 많이 이동을 밤에 하죠. 밤에 하니까 밤에 이동을 하자면은 달과 별이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달이 규칙적으로 컸다가 작아졌다가 시절을 말해주고 농사철 어떤 파종 시기를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날짜를 초승달에서 왜냐하면 그땐 태양력이 아직 없을 때니까요. 태양력은 그 누굽니까? 로마 그레고리, 우린 그레고리 태양력을 쓰죠. 예, 그런 로마 어떤 시대 한참 지나가지고 그런 달력을 발명했을 때 그때부터 태양력이 있었고 그땐 달력이 없었거든요. 달력이 없으니까 오로지 다른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서 길도 가고 방향도 알고 모든 것을 이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달을 참 숭배했습니다. 뭐 달을 숭배했다는 그 지방은 이라크, 지금 우르 지방이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라크, 우르, 하란, 그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마 달을 숭배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아시죠?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어떤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해와 달과 그렇게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예, 거의 400만 배인가요? 부피가.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우리 육안에서는 똑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우리 성품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보고 참 비교하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또 감정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달에 대한 참 좋은 환상들이 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언제입니까? 1969년도에 저는 서울에 처음 가가지고 그때 서울 남산에서 야외 그 텔레비전이 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미국의 우주 그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하는 걸 봤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그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죠. 그 달에 대한 환상, 토끼 한 마리, 뭐 푸른 하늘 은하수, 예, 개수나무 다 그 환상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살펴봤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석과 비견되는 그런 절기들이 맥추절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맥자거든요. 예,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부터 이제 맥추절은 있으니까 그 보리 얼마나 그때 공궁 가난했겠습니까? 보리가 나면은 그 첫 번째 난 보리 그것을 곱게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서로 이웃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맥추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음력 7월 달쯤으로 그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추석하고 뭐 같은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비슷하지 않나.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고 그때 그 맥추절 때는 제사를 지내서요. 그네들도 우리처럼 우리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 제사 지낸 거는 번제가 있었고요. 번제는 뭐냐면은 번제는 태운다는 것이죠. 예, 태운다는 뜻입니다. 뭐 교묘하게도 영어로도 비유하려면 타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웃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번아웃이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타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우연하게 또 타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 그 번철 있죠. 번철. 예. 그 쥐지고 뽑고 하는 우리 셰프들이 요리하는 번철이 있고요. 번개도 그게 한자입니다. 그게 타다는 뜻이거든요. 옆에 불화가 붙습니다. 그래서 번제라 그러면은 제는 제사죠. 싹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냄새가 이제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냄새 향기를 맡는 것은 흠향하신다 그럽니다. 그 지금 뭐 우리가 느낄 때는 고기를 태우고 이런 냄새가 뭐 역겹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떤 육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냄새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예, 그래서 번제라고 그럽니다. 번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속건제가 있었죠.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이제 속량해달라, 사과하는 것이죠. 비는 것이죠. 죄를 사해달라,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건이라는 것은 허물입니다. 허물 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사람에게 그런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을 해주면서 뭐 동물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꿔서 이런 잘못이 허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속건제를 또 지내면서 죄를 또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맥추절에는 그런 제사들을 지냈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은 제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제사라는 종류가요. 근데 거기 보면은 5가지 큰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화목제가 있었고요, 번제가 있었고,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도 있습니다. 요 5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설명을 했고요. 소제라는 것은 소가 휘다는 뜻이거든요. 휘다. 예, 우리가 소복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것도 흰옷을 입는다 뜻인데, 소제는 뭐 고기가 아니고 휘다니까 밀가루 정도로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 이렇게 이제 소제 드리는 거를 소제라고 그러죠. 제사.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목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화목제가 그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을 먼저 지냈죠. 종교에서, 영국은 국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공회가 있었죠. 거기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예, 표를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천국 가는 표를 팔았죠. 예, 천국 가는 표를 팔기도 하고, 뭐, 상당히 개신교가 태동할 즈음에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 데에 항거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죠. 프로테스탄트. 예, 그게 이제 저항이라는 뜻인데 그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예, 프로테스탄트 같습니다. 그 저항이라는 그 개신교의 어떤 영어 글자가 됐습니다만 그 저항을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그 배를 타고서 신대륙 아메리카죠. 인디아. 예, 인디아. 실제 그 인디아가 아니었죠. 인디아는 인도인데요. 그 콜럼버스가 이제 잘못 인도라고 착각을 해서 인디아라고 그래서 이제 인디아가 됐는데요. 사실은 신대륙 아메리카입니다. 거기 예,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듬해에, 그게 1621년도인가요? 1621년도 이듬해에 첫 수확한, 거기는 농작물이 주로 이제 보리가, 아니 밀이 많이 되죠. 옥수수, 그 당시엔 옥수수라고 그럽니다. 인디안들이 이제 거기 정착을 많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으면서 옥수수하고 밀, 뭐 보리, 콩 이런 거를 첫 수확한 거를 조상신에게, 이제 조상신보다는 하나님께, 거기는 우리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 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랬던 풍습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건네와 가지고 지금은 현재 뭐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기독교, 우리 개신교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주로 많이 이제 감사절을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연휴가 참 깁니다. 긴데, 이 연휴 긴 시간 동안에, 그 술 먹고 이렇게 고성방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고성방가하는 뭐 이런 또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성방가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퀴즈 문제를 냈답니다. 정답은 뭐냐면은 고성방가가 정답인데요. 그 힌트를 주기를, 사자성어를 니들이 짓는데 뒤에 힌트가 가가 붙는다. 내자 주스 맨 끝에는 가가 붙는다. 자, 한번 맞추어 봐라. 무슨 사자성어냐? 이러니까 첫째 이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음불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고음불가? 참 뭐 틀리긴 했지만은 상당히 또 그럴듯한 대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이 또 이제 손을 들고서 대답을 말했습니다. 미친 건가? 아닙니다. 미친 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학생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참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막 깔깔 뒤집어졌는데요. 압권입니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빠인가? 예. 고성방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번 고성방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고음불가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아파 잠들 수 없는 밤, 주님 품에 안기어 슬피 우네. 그때 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 그것은 주님의 눈물이었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나도 너를 보며 아파서 우노라. 주님이 아픈 나를 안아 주시며 함께 울고 계시네. 울고 계시네. 주님이 그 눈물이
감사해요. 사랑해요. 첫째 들어갈 때 박자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뭐 기도할 때 좀 박자 잘 맞춰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제가 노래 배운 바도 없고 근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가사만 잘 전달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그 다음에 감사를 또 하나님께 돌리며 또 이번 긴 연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 간의 화목과 그 다음에 건강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평안한 추석 명절 되시길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